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함께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한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이 둘 중에 하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첫 번째는 믿음이 일상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 말씀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 각기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한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나옵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며 자기의 즐거움을 채우는데 시간과 물질을 쏟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거지는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의 집 앞에서 파티 소리를 맨날 들으면서 잔치상에서 떨어진 것이라도 얻어 먹을 기대감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았다는 것은 개들을 쫓아낼 힘도 없이 병들고 유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냥 버려진 개처럼 여겨지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자 나사로의 물리적인 거리는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대문 하나 사이에 두고 대문 안에서는 마치 낙원처럼 음식이 넘쳐나고 음악 소리가 집안을 채우고 근심 없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문 밖을 나가면 배고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내일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이 있고 결핍 때문에 생긴 질병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는 외로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천국과 지옥처럼 대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한 부자는 불꽃 속에 고통당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시켜서 그의 손끝에 물을 찍어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럴 수 없음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와 부자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오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부자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지 나사로와 그렇게 가까이 있었으면서 왜 그를 그 가난과 헐벗음을 돌보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대문 하나만 나가면 되는데 큰 구렁텅이가 막고 있는 것처럼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던 부자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인가요? 그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 것일까요? 그 부자에게 있어서 믿음은 가난한 자를 그 배고픔과 아픔에서 구원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유대인이라면 매주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도 드렸을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보기를 원했던 믿음은 자기 집 앞에 버려진 나사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철저하게 다른 이들의 구원엔 무관심한 삶을 살았던 부자에게 하나님도 자비를 베푸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지 나사로를 그 부자의 집 앞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부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 부자는 그 거지를 구원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부자에게 그 거지는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거추장스럽고 보기 불편하고 불결해서 쫓아내고 외면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다가가 구원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매주 예배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할례 받았으니까 구원받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을 일상 속에서 드러내며 살아갈 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 힘쓸 때 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부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자기 집 앞에 버려진 채 구걸하는 거지 나사로를 긍휼히 여겨 그 상황 속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 믿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드러나야 할지를 계속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많은 사람들이 외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로마서가 쓰여졌을 당시에 입술로 시인한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예수님 믿어 이 자리에서 고백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자신의 자식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들이 다 죽을 수 있는 상황, 다 원형 경기장에서 죽을 수 있는 상황, 사회적인 아무런 보장 그 시스템을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마음과 믿음이 있을 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황제가 자신의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황제가 나의 주고 황제가 나의 구원자고 황제가 내 삶의 하나님이라고 다들 고백하고 있는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그 당시에 생명을 걸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까지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자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을까요? 나사로를 구원해주고 긍휼히 여기라고 계속 소리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할 영역은 어디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에 이르는 길. 두 번째는 유한한 시간 속에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유한한 시간 속에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볼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한계를 가진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그리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부자든 거지든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불변의 법칙, 이 불변의 진리를 사람들은 신경 안 쓰고 외면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을 심각하게 의식하지 않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부자는 죽어 불꽃 속에서 고통을 느끼는 감각을 가진 존재로 계속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다 끝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백만 명을 죽게 만든 히틀러 같은 사람도 죽으면 끝이고 아동들을 강간하고 연쇄살인한 흉악범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죄악을 서슴없이 저지르며 사는 것입니다. 들키지 않으면 되고 내가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다가 대가를 조금 치르다가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죽으면 다 끝일까요? 아닙니다. 선악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년, 여기 젊은 분들, 저도 마찬가지로 젊으신 분들에게 가장 큰 특권은 젊음입니다. 힘이 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젊음이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패해도 다시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함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저질러도 다시 회개할 기회를 무한정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지금 인생을 즐기고 삶이 저물어갈 때 그때 나의 영적인 부분을 가꾸고 신경 쓰면 될 거라는 생각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 거룩한 삶, 헌신의 삶을 계속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미룰 내일이 나에게 오지 않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루려고 해도 더 미룰 수 없는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랑 같이 공원을 산책할 때면 거기에 기증된 벤치들을 둘러봅니다. 죽은 사람을 기념해서 기증한 것들인데 거기에 보면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이 태어나고 죽은 날이 적혀 있는 벤치들이 있습니다. 80년을 살다 간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10대 청소년인데 죽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가끔 공동묘지를 산책할 때 가보면 정말 느끼는 건 정말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4시간을 호흡하다가 떠났다고 비석에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산이 1조 6천억인 인도의 억만장자 사업가 선제이 카푸르 씨가 영국에서 열린 폴로 경기 도중에 벌을 삼킨 뒤에
급성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서 심장마비로 53세의 나이로 사망하는 일이 2주 전에 있었습니다. 영국의 왕세손 윌리엄 왕자와 오랜 친구 사이기도 한 그는 벌 한 마리에 의해 한순간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가진 많은 재산도, 그가 가진 엄청난 인맥도 그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은 유한한 시간 안에 이 땅을 살다가 떠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할 것들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내일로 미룹니다. 그래서 오늘 즐기지 못하면 평생 후회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왜 교만하지 말아야 하나요? 내가 아무리 젊고 건강하고 능력 있고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고 써도 마르지 않는 물질을 가지고 있고 다른 이들이 우러러보는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 모두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을 때에만 유효하고 사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하던 거 다 멈추고 오라고 하면 다 놓고 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을 초월할 수 없는 우리의 유한성입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가진 시간은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시간이 있을 때 그 시간을 구원을 이루는 시간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시간으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으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죄악을 만드는 시간, 욕망을 채우는 시간으로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시간으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부자는 죽음 이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서 그때서야 자신의 삶을 후회했습니다. 그때서야 자신들의 형제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늦었습니다. 아무리 회개해도 아무리 동생들을 위해 중보해도 소용없는 시간으로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유한하게 주어진 시간을 구원을 이루는 시간으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구원에 이르는 길 세 번째는 표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표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부자는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물 한 방울의 은혜도 받을 수 없는 고통의 자리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간구합니다. 나사로를 자신의 집안에 보내서 자신이 처한 참상을 자신의 형제들에게 들려주고 그들은 심판의 길이 아닌 구원의 길을 따라 살 것을 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이 말은 이미 구원의 길이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을 통해 주어진 말씀으로 전해졌고 지금도 계속 증거되고 있다고 말해준 것입니다. 그때 그 부자는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방법 정도로는 안 되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그들이 정신 차리고 회개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다시 말해줍니다.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 전한 말씀도 듣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구원의 말씀을 전한다 해도 설득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밤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걸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며 하나님의 전능성을 시험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그것을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리고 불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그냥 소비만 했지 그 기적을 자신의 믿음을 강화하고 구원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자의 형제들의 믿음 없음이 마치 하나님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더 확실한 믿을 만한 증거와 표적들을 보여주지 않아서 그런 것처럼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기적을 보여달라고 조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만나면 계속해서 표적과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계속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계속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드러나 있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믿을 만한 기적을 더 보여달라고 소리치며 내가 믿지 않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증거가 빈약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려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표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펴시면 창세기 1장 1절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냥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는 사람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진리라고 믿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것이 거짓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 어떤 표적이 있다 할지라도 믿지 못할 것입니다. 표적으로 유지되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에 같이 못 박혔던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편 죄수는 메시아라고 하면서 자신과 똑같이 벌거벗겨져서 초라하게 못 박혀 죽어가던 예수를 비웃고 욕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편에 못 박혔던 죄수는 예수가 진짜 메시아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 죄수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실 때 그리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 메시아로 믿고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과 초라하게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벌거벗겨진 채로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면서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분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었던 자가 아니라 도저히 믿기 힘든 순간에 예수를 구원자로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응답이 지연될 뿐 아니라 내 삶에 폭풍이 몰아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아무리 몰아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계속 믿고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을 경험합니다. 표적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믿음이 일상에서 드러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 유한한 시간 속에 구원을 이루는 자, 또한 다른 이들의 구원을 돕는 자로 살아갈 때 경험되어집니다. 동시에 구원은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 우리 모두가 구원을 경험하고 다른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